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딱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잘 섬기면 되고요. 둘째는 함께 사는 사람들, 즉 이웃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둘 다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섬기고 또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신앙생활, 그 두 가지를 잘하는 비결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10계명 가운데 이제 5계명은 앞뒤에 있는 계명들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고 한다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간의 그런 이제 계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계명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부모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웃 섬김에 이를 수 있게 되고, 또 이웃을 섬기는 것은 부모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창조 동역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낳을 때 하나님의 그 창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이 부모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제 확실하게 아셨나요? 대답 안 하면 제가 맨날 이렇게 그냥 꼬치꼬치 캐물어요. 제가 그래도 뒤끝이 많아가지고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요. 또 누가 우리를 세상에 나오게 했습니까? 부모님이시죠. 물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 부모님의 합작품으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모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잖아요. 이미 돌아가셨으면 어쩔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부모님은 우리를 있게 만들어준 하나님과 부모님들, 그렇게 우리를 있게 만들어주신 분들 가운데 눈에 보이면서 섬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면서 섬길 수 있는 분. 그래서 마치 우리가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섬겨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진리가 뭐예요?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섬김과 또 이웃을 섬기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500원짜리 500 있다가 뒤에 가면은 그 새 한 마리 있잖아요. 그런 양면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의 동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그 연결고리가 바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섬긴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 이웃을 섬기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신앙인은 먼저 효자와 효녀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계명에서부터 2, 3,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신학적인 계명, 하나님에 관한 신학적인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 6, 7, 8, 9, 10 이 6계명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계명이라고 또 말씀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윤리적인 계명들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윤리는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보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거 겉에 한 명 딱 빼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 딱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저예요. 저는 정말 부모를 공경할 줄 몰라요. 흔히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고 들을 때가 있죠. 이 말은 나쁜 행동을 저지른 사람을 흉보는 말입니다. 정말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어린아이를 유괴를 해서 정말 잔혹하게 살해를 했다든지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살해했다는 이러한 뉴스를 접하게 될 때에 흔히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저 짐승만도 못한 놈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로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카베트라는 말이 카베트. 우리 카페트가 좀 무겁잖아요. 카베트라고 하는 말이 무겁다는 뜻이에요. 중하다. 무게를 둔다. 우리 몸에서 가장 무거운 장기가 뭘까요? 간. 좀 버릇없는 사람들은 간이 더 무거워요. 간이 배 밖으로까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간이 팅팅 부면 더 무겁겠죠? 그런데 이 간이라는 뜻을 이제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부모를 무게를 두고 대하라는 거예요.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중하게 여기라는 거잖아요. 무게를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자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중요한 분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분으로 대하라. 요즘 의학 드라마 시리즈로 이제 세 번째 시리즈 나온 게 있잖아요. 뭐죠? 김사부라고 하는 이제 드라마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어떤 할머니가 의식 없이 이제 누워 있는 장면을 봤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와서 어머니 침대 옆에서 막 어머니 왜 그러셨냐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막 원망을 해요. 근데 어머니가 피를 탁 토하고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아들이 수술 동의서를 써주지 않는 거예요. 그 의사가 살려야지 된다, 이걸 써줘야 된다, 이제 막 이러니까 김사부가 나타나가지고 빨리 수술실로 옮겨 이래가지고 그 아들을 설득을 하는데 뭐라 그랬느냐면 만약에 당신이 이 상황이고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머니는 모든 걸 다해서 당신을 살리는 일을 선택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인을 하고 수술 동의서를 이렇게 쓰고 수술을 하게 하는 이런 장면을 봤어요. 근데 이 아들이 엄마에게 그렇게 막 했던 이유는 자기 엄마가 살고 있는 빌라에 불을 질러가지고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는 불 지르는 사람을 이제 저지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속담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기는 해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누가 가장 중요합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제5계명에서 부모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부모님을 무시하면서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뭐가 있습니까? 내 자식? 돈? 일? 명예? 도대체 뭐가 우리로 하여금 부모를 무시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있을까요?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모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마음으로도 중요한 분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공경을 해야지 됩니다. 카베드는 아까 말한 그 카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릴 때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부모가 노인이 된 후에는 음식과 의복을 제공해 드리고 마지막에는 예를 갖추어서 장례까지 지내주는 것, 거기까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이유는 노인은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벌받아 멸망하는 죄를 지적할 때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과 고아와 과부를 해친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도움 없이 살기 힘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부모를 마음과 물질로 공경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사람이 집에서 기르는 그런 짐승만도 못한 시대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개한테 뭐 좀 죄송해요. 개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야 개새끼야 이러면은 그 개를 끌고 가는 주인이 사람을 물어 죽일 것처럼 대들잖아요. 안전하 권사님, 그 딩가? 그게 사람을 물잖아요. 근데도 누가 딩가를 가서 그냥 때렸다. 마음이 어떠세요? 네? 안 좋은 걸로 끝나는 거 그럼 착한 거지. 너도 우리 개 때렸어. 내 새끼 그 개를 가지고 내 새끼라 그래. 너도 내 새끼 때렸으니까 너도 맞아봐.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계신 정말 연로하신 부모님들 신세가 가련한 그런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기르던 짐승이 병이 나면 이제 개든 뭐 집에서 기르던 그 짐승들도 나이가 많이 들면 늙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가잖아요. 그런데 사람보다 생명이 짧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늙어서 죽기 직전에 있는 그런 강아지는 아니고 개가 막 아파가지고서 막 힘들어하면 그걸 가축병원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주사를 맞히고 약을 쓰고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살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늙으신 부모님이 병이 나서 방에 누워 계시면 힘들어서 신음을 내고 하면 에이 그저 늙어서 그러려니 하고 오히려 남들 다 보험 하나 안 들어놨다고 타박을 하지 않습니까? 10자식 키운 부모님은 그 10명의 자식들을 하나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10자식들은 한 분 남아있는 부모님마저 귀찮게 여깁니다. 자식을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까운 줄 모르고 그냥 펑펑 쓰면서 부모를 위해서 써야 할 돈은 하나하나 따져보고 자식을 위해서는 해외여행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늙은 부모님을 위해서 손 붙잡고 비행장 한번 걸어주지를 않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자식이 투정을 다 받아주면서 부모님이 훈계를 하면 인상부터 찌푸리고 자식은 똑같은 걸 수백 번을 물어도 그냥 그렇게 친절하게 다 대답을 해주면서 이제 연로해서 기억력이 흐려진 부모님이 이게 뭐냐 밥은 먹었냐 저희 장모님도 여러 번 저한테 제참 있다가 서울 계실 때 서울에 올라가면 묻고 돌아서면 또 묻고 돌아서면 또 묻고 계속 묻는 거예요. 예, 먹었어요. 그런데 어떠세요? 자식들은 그렇게 물어도 대답을 잘해주다가 부모님이 물을 때는 한 서너 번 대답해주고 나중에는 아까는 물어보고 뭘 자꾸 물어보냐고 성질을 부리지 않으시나요? 심지어는 부모님한테 노망 났냐고 그냥 짜증을 내기도 하잖아요. 자식들이 이제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하면 밥을 먹다가도 그 손으로 뒤처리를 하고 나서 그 손으로 또 밥을 먹으면서 부모님이 같은 이 식탁에 앉아서 기침, 가래 끓는 소리로 기침이라도 한번 하면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좀 고개 좀 돌리고 기침하지 이런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불결하다고 밥을 먹지 못하고 그냥 식탁에서 내려앉는 자식이 한밤중에라도 치킨 피자 타령을 하면 수시로 배달을 시켜서 먹이면서 부모를 위해서는 진짜 붕어빵 한번 제대로 안 사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떠십니까? 부모님을 중요한 분으로 여기시고 물질로도 공경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먼저 천국으로 떠나신 부모님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섬겨야 될 부모님들 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5계명을 지켜야 될 사람은 부모의 통제 아래에 있는 어린 자녀가 아닙니다. 이미 성년이 된 자녀가 능력을 상실한 부모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과는 달리 고대사회에는 가정 외에는 아무런 노후 대책이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무슨 노령연금이 나오는 시절도 아니고 진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주지 않으면 밥 한 끼 얻어먹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었죠. 그런데 옛날에도 악한 자식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더니 부모를 공격하는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행을 행하는 자를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냥 윤리적으로 조금 나쁜 정도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사형에 해당하는 아주 무거운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열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부모에 대한 악행을 좀 살펴볼까요? 첫째는 구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요즘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주예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세 번째는 멸시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또 조롱하는 게 있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쫓기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런가 하면 또 부모의 것을 착취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그런가 하면 부모를 억압하고 또 추방하는 그러한 자식들도 있죠.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입니다. 그래서 왜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자식들한테 미리 달라 그래도 유산 다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집에서도 쫓겨나고 자식들 마음속에서도 쫓겨나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을 죽이라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가 받을 복도 함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생명이 길다는 말은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말과 또 건강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생명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건강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의 전쟁은 이 시대의 사업과 같은 말입니다. 어쩌면 사업이 전쟁보다 더 심한 전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부모님을 내가 공경을 하고 내 육신과 건강과 또 사업의 형통을 보장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내가 건강해지고 내 사업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안 한다는 겁니까? 그냥 부모를 공경하기만 하면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복을 약속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거짓을 모르시는 분, 신실하신 분, 미쁘신 분, 그분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바울도 이 말을 인용해서 그대로 신약의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하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에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여러분은 모두 건강하고 또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대답하신 분만 형통하세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받아보니 표현은 다 달라요. 그런데 결국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들을 요약을 해보면 가족 건강, 또 사업 잘 되는 거, 두 가지. 그리고 사람에게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건강과 형통의 비결은 뜻밖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면 이게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건강한 장수와 형통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기르는 늙은 개가 아프면
그냥 급하게 동물병원을 찾아가면서 연로하신 부모님이 아프시면 늙어서 그런 걸 어쩌겠냐며 묵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식 소원 들어주는 데는 아끼지 않으면서 부모님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부모님에게 용돈 주는 것까지 인색한 그러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나와 내 자식이 잘 되는 비결은 자식 잘 되게 해주려고 부모님 용돈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들어가는 돈 작아서 부모에게 용돈 더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내 자식이 잘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며느리는 가계부를 작성을 하면서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보내드릴 때 가계부에다가 뭐라고 적어요? 천년 10만원 이렇게 적는다. 물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죠. 이 어머니가 홀로 이제 젊어서 홀로 되어서 자식을 힘들게 농사를 지으면서 아들을 판사로 키워냈습니다. 이 아들이 판사가 되고 나니 인제 일을 하면서 한 끼 두 끼 굶어도 배고픈 줄 몰랐고 온열대학볕에도 힘든 줄 모르면서 그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을 이고지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들을 만나러 갔는데 이날따라 아들만큼이나 귀한 며느리가 집을 비우고 없었습니다. 손주만 있었던 거예요. 이 부잣집 딸을 며느리로 둔 덕에 이제 시골 이 노인의 눈에 신기하게만 보이는 이 살림살이들을 구경하다가 뜻밖의 물건을 보게 돼요. 바로 며느리가 쓴 가계부라는 것입니다. 부잣집 딸이 가계부를 쓴다는 사실에 감격을 해서 들여다보니까 각종 세금이고 부식비고 의료비 등등 정말 꼼꼼하게 써내려간 이 며느리의 살림살이에 이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감격을 합니다. 내가 정말 며느리 잘 봤다. 그런데 조목조목 나열한 그 내용 가운데에 천년 10만원이라고 하는 항목이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1년 12달 같은 날짜에 지출된 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이 바로 며느리가 자기에게 용돈을 보내준 날짜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고지고 간 것들을 주섬주섬 싸서 도망치듯이 시골집으로 돌아왔어요. 분통을 삭히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억울해 하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금지옥엽 길렀던 판사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왜 안 주무시고 그냥 가셨어요? 이런 아들의 말에 노모가 폭탄을 터뜨리듯이 아니 천년이 자기는 어디서 자?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판사 아들이 무슨 말이냐고 묻자 이 연로하신 어머니가 나한테 묻지 말고 네 방에 있는 책꽂이에 꽂혀있는 공책한테 물어봐.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아들이 가계부를 살펴보다가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판사 아들은 아내하고 싸우자니 판사 집에서 큰 소리 난다고 동네 창피할 것 같아서 싸우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이혼을 할 수가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며칠을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의 친정 나들이를 이제 차일피일 미루던 이 판사 아들이 아내에게 처가에 다녀오자는 말을 했고 천년을 시어머니로 둔 이 며느리는 선물 보따리를 챙기면서 즐거운 비명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처가에 도착해서 아내와 아이들과 선물 보따리를 들여보내고 마당에 서 있는 이 사위를 본 장모가 아니 우리 판사 사위 왜 안 들어오는가 하면서 쫓아나와서 이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 이 판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촌년 아들이 감히 이런 부잣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돌아서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촌년 시어머니 집에는 사돈 내외와 며느리가 와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고, 그 일 이후에는 가계부에 촌년 10만 원이 사라지고 시어머니 용돈 50만 원이 생겼다고 합니다. 물론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들이나 처가 식구들이 내 친부모 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시댁 부모도 부모고 처가 부모도 부모입니다. 그러니 결혼을 한 이후부터는 양가 부모를 똑같이 공경하는 것이 옳습니다. 당신은 말이야, 친정엄마는 중요해, 이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사랑의 결정체를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레드라고 하는 단어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에만 쓰여졌어요. 다른 데서는 사람에게 쓰여진 예가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다 뒤져봐도 이 단어는 하나님께 쓰여지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이 귀한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부모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여겨도 틀리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삶을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신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들, 장수하는 복, 또 형통하는 복, 이 복들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